오늘 함께 봉독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또 시편 두 편을 볼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내 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제 시편 139편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7월 4일이 무슨 날입니까? 할렐루야. 예, 인디펜던스 데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자, 왜 독립기념일입니까? 1776년에 우리 미국 동부 연안 지역에 있던 13개 주가 독립기념서를 선언한 날이거든요. 선포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시민권 시험에 나오니까 잘 외워두세요. 그때는 그 지역 모두가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영국이 과도한 세금, 여러 가지의 옥죄는 조건으로 그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3개 주의 모든 주민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1775년부터 영국과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전쟁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전쟁을 하지? 세금 때문에? 뭐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그 본질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속박을 당하는구나, 억압을 당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자유를 찾자.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하지.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다른 말로는 자유기념일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지만 우리 조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조국 역시 비슷하지 않나요? 일제 36년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우리 드디어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감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에 살지라도 한국의 경험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사실은요, 죄로부터,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신앙적으로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팬데믹 스트레스, 막 어떤 질병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착각하고, 실직, 재정 손실,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속박을 당하고 있네요. 눌림을, 억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은 아닌데 현실은 또 아닌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처럼 자이든 타이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죠. 좌절하죠. 아니,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신앙을 갖기 십상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 아니, 승리할 것인가? 자유함과 승리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섭리하시기에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심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위기는 곧 기회라고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세계 선교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 말로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절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절기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는 예외 없이 지켜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도대체 무슨 절기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첫 번째 절기가 뭐였어요? 다시 15절 보세요.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까? 예, 외우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6월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하루 차이니까. 딱딱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그 빵을 며칠이나 먹었어요? 예, 일주일을 먹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자, 두 번의 절기가 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수장절이 무슨 절이죠? 그렇습니다. 땡스기빙이에요. 예, 추수감사절. 이것은 1년의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맥추절은 또 뭡니까? 예, 6개월입니다. 6개월, 반년. 맥추는 말 그대로 보리고 밀이죠. 예, 그 상반기에 거둔 거에 대한 감사를 해라. 자, 이쯤 되면은 우린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도대체 뭐야? 오늘은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맥추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맥추 감사주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어울려? 계절적으로 지금 뜨거운 여름인데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굳이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번만 지켜도 되는 거지 무슨 또 맥추감사절? 이상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내 신앙생활에 이 맥추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궁금하십니까? 구약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맥추감사절은 오순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걷기를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닿았죠? 시내산에 닿았습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 지침을 받는 거죠.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리라. 속박이 아닙니다. 예, 그 법은 우리 서로를 보호해 주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법이에요. 서로 물건 안 훔치는 거, 서로 간음 안 하는 거, 서로 속이지 않는 거,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귀한 하나님의 법을 받은 날이 바로 무슨 때다? 오순절이고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약을 한 번에 꿰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신약의 오순절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라?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은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령을 사모했더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뭐예요? 초대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죠. 신약적 이 맥추 감사의 의미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힘을,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뜻 하나만 바로 알고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되면 다시 한번 구약을 잠깐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떤 상황으로 광야 생활을 했죠? 영적 어린아이였어요. 부모의 절대 공급을 의지하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잖아요. 물을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그들이 지냈습니다. 100%죠. 이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만나와 메추리기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개간했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었죠.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했는데 이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감격을 한 거예요. 그때 드렸던 것이 바로 맥추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광야에서 헤매던 백성들과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한 백성들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의 성숙 아닙니까? 날마다 얻어먹어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뭐 별 얘기가 다 많았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땀 흘리고 수고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만큼 신앙이 이제는 깊어졌던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함을 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과정을 허락하실 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39편을 보았습니다. 이 139편 누가 저자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지만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너무 기묘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이 어찌 보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로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39편 14절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자, 이 정도 되면은 제 영적인 깊이, 성숙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가나안의 백성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면은 이 다윗의 영성이야말로 참으로 깊구나.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죠?
자, 이제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다윗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봅니까? 예,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볼 거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눈으로 자신을 봐요?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보면 남과 비교가 돼서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면 그때부터는 달라지죠.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뼈 한 조각 한 조각, 세포 조직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겸손하잖아요. 그죠? 너무 진실하잖아요. 성숙 정도가 아니죠.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다면 아무리 억눌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곧 자신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좀 묵상하면서 다윗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허풍과 허세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향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야 들어라, 깨달으라 이렇게만 주시나요? 그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듣고 깨닫고 행하라.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림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으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심을 믿으십니까? 그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건데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뭐죠? 순종을 바라십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모험을 할 수 있느냐? 어려움을 네가 이걸 뚫겠느냐?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신앙, 인격, 영성 다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길 때는 우리 삶이 무질서해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무질서가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죠. 평안이 사라지죠. 대신에 염려와 불평과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질 않으니까. 즐거워하기는커녕 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까? 신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모든 과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산란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조금만 안 풀리면 잘 풀리면 그냥 우쭐하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데 생각대로 안 풀리면 그냥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 주위 환경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죠?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죠? 점점 자신감을 잃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증폭이 돼요. 아니,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산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요. 성경 속에 이런 인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왕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것이 뭐죠? 자신을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해서 기쁨과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40년을 통치한 다윗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오늘 17절 18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세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도저히 왕으로서 역할을 못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을 쓸 수가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셨잖아요. 영원한 목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려야 돼요. 아니, 이거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목자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어 그분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아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나의 목자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와우. 근데 이제 실감이 안 나요. 말로는 늘 듣고 그냥 뭐 설교는 수도 없이 듣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 좀 믿어라.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너희 내주하고 너희 안에 내주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할 텐데 그때 영원한 생명이 뭔지 깨우치고 신령한 복이 뭔지 알며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또 삶으로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맥주 감사절을 주신 기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구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죠.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고 할 때는 즐거워하라. 이 위대한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지키라, celebrate, 드리라, give, 즐거워하라, rejoice, 그리고 기억하라, remember.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지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고 또 이런 날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실천한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조금 예화가 길어져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죠.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미국 교회입니다. 거기에 펜스 부통령이 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입 부분을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자유를 위함이라. 이게 이제 자유기념주일에 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기반은 자유입니다. 자유의 기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달라스 제일침례교회는 이 구절이 나오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긴 전혀 아멘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모든 교회와 국민들은 이 자유를 반드시 기념해야 됩니다. 이 독립기념일에 그 메시지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주더라고요. 그 독립선언서가 승인 날 때에 그때 부통령, 초대 부통령이죠. 존 애덤스의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날은 후대에 의하여 위대한 경축일로 기념되는 것이 적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헌신의 행동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너무 성경인 거예요. 제가 한 방 먹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요, 지금 어젯밤에 폭죽 때문에 고생하셨죠? 대통령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많이 절제가 된 거고요. 원래는 뭐 콘서트에서부터 공연에서부터 스포츠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서 즐기라 이거죠. 자유를 즐기라. 이런 것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준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유는 쟁취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하며 그래서 자신과 후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몇 명이 희생됐는지 아세요? 1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300만 넘는 확정자가 지금 나왔고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자유를 기념해야 한다? 아니 위대하고 즐거운 날을 기념하라? 될 수 있나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를 들은 이 다윗과 펜스 부통령의 케이스를 보면서요, 정말 이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거는 이 연설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나눴어요. 연설 다 끝나고 난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시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 플로리다에 있는 잭슨빌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공개하더라고요. 이 편지를 보낸 분이 서두에 저는 이 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1977년이에요. 에즈베리 세미나리라고 아세요? 켄터키에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감리교단 신학교인데 우리 한국 출신들 더러 있어요. 그때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젊었어요. 그래서 CC 커플인데요. 캠퍼스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만났는데 그 학교 주최로 중서부 지역의 젊은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크리스천 컨퍼런스를 했던 것 같아요. 찬양 축제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감사 축제 같은 거죠. 이런 거를 했는데 1977년 그때의 행사를 마치고 이제 그만하기로, 뭐 효과가 떨어지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묘하게도 이 젊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네가 해라. 계속돼야 된다. 이분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만류를 해요. 그대들은 신혼부부인데 에너지도 거기 뺏길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 않냐. 이분 부부가 1년을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 몇몇 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오픈하는 날 저녁이 됐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두 부부는 이 캠퍼스 교정을 걸으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나머지 괜히 했다.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될 그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눈물이 나죠. 펜스 부통령은 그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에요. 그때 청년 펜스는 바로 그 캠퍼스 언덕에 앉아서 비를 맞으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감격과 감사로 울었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한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중국 생활, 특별히 지금 이 미국의 10년 이상의 우리 LA 비전 교회와 함께 가는 이 생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향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 뭐라고 메시지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역사에서 증명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과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하고 즐거운 날을 기념해야 돼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맥주 감사절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도 펜스 부통령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위대하고 즐거운 날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지금같이 어렵게 도전받는 시기에 우리 신앙인의 자세와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단단히 단속해야 돼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단단히 붙잡고 정말 하늘 보자 움직이도록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전의 시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아니죠. 앞으로 더 어려운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욱 성숙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나이다.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자손손 위대하고 즐거운 날을 기념하며 지키며 마음껏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또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생을 너무 잘 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은 철저히 심판하시되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즐거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우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